할렐루야. 식사 많이 하셨어요? 우리 368장 찬송하십시다. 뭐예요? 368장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오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제 예수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그 믿음을 줍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내고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191장 찬송하십시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542장 찬송합시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니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442장 찬송하십시다. 442장입니다. 주여 장 믿고 뒤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에 늘 귀에 징징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453장 찬송한 후에 조익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질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해석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감사의 찬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 아래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살아왔는지 한 주간 반성을 해봅니다. 잘 될 때는 잘 되는 것은 내 탓이고 내 덕분이고, 잘못되면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한 주간 반성을 해봅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우리의 심령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완악한 마음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 많지 않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의 은혜로 기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항상 감사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한 끼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그 감사함에 느끼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항상 사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주변을 위해서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향기가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가 넘치고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지금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환자분들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 환우가 항상 말끔히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치료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환우를 돌보는 가족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사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더 이번 기회에 주님을 알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곧 우리와 다시 함께 뭉쳐서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소중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신도가 많지는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하나하나가 뭉쳐질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 전하는 그 목사님 한마디 한마디에 주님의 능력의 연사가 넘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파하실 때 그 목소리에 주님께서 힘을 실어 주셔서 그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총명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40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조익현, 임영희 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특성하시겠습니다. 네, 차려 경례. 요 중간으로 오시겠어요. 박수 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경례. 감사합니다. 아이고, 잠이 확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박수 치고 하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 가지고 도와디라여 유혹과 타협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고 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늘 이야기했지만 이 소아시아 7교회는 2000년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를 말하지만 7교회라 하는 것은 모든 동서양 복음을 통한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보는 교회가 다르고 주님의 눈으로 보는 교회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교회도 우리 주님이 보기에는 안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물론 좋고 안 좋고 있겠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 안타까워하는 교회가 있고 참 기뻐하는 교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는 시각과 주님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주님이 판단하는 것 달라요. 그걸 우리가 잘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신앙과 주님이 나를 보는 신앙이 달라요. 내가 다른 사람 성도의 신앙을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눈이 달라요.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3번 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왜요? 정말 교회에 안 올 것 같은, 천국에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천국 가가지고 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천국 못 올 것 같은데 진짜로 믿은 거야. 그래서 천국 가가 있어서 깜짝 놀란대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정말로 이 사람은 천국 꼭 올 것 같은데 안 왔어. 암만 찾아도 없어. 그 저 밑에 있더라는 거야. 또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시부지기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나라 가니까 큰 상급과 면류관과 칭찬을 받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고 우스개 얘기지만 염두에 두고 새겨 들어야 할 이야기예요. 왜요? 내가 보는 시각과 주님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게,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뭘 변화시키고 고쳐가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대요. 그동안 마라톤 대회를 해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절제했습니다. 강한 체력을 위해서 종아리에 모래를 담은 자루를 달고 열심히 바닷가를 뛰어다니고 수없이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달리고 또 달리고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달린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넘어가 보시면 마라톤 대회가 열린 거예요. 마라톤 열렸어요. 마라톤 대회가 다 열려가지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모여서 이제 대회를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 열심히 훈련하고 산으로 들로 막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이 선수에게 모든 언론이 주목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이전에도 우승한 경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기록도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에도 틀림없이 우승할 것이고 세계적인 기록을 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사람들이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을 했기에 이 선수도 열심히 달립니다. 어느 순간에 선두로 치고 나왔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뒤에 다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 선수가 우승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얼마나 이 마라톤의 기록을 단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의 관심과 언론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등으로 열심히 달려가던 이 선수가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달리더만은 저 목적지와 꼬림 지점과는 다른 가다가 옆길로 새가지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잠깐 쉬거나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는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달렸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어떻게 돼요? 목적지하고 꼬린 지점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목적지 꼬린 지점을 잃어버린 이 선수는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얼마나 달렸는지 모른다. 심장이 폭발할 정도로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수없는 땀방울이 그의 몸에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훈련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방송사와 언론이 찾아와서 이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1등을 달리다가 왜
갑자기 엉뚱한 길로 가게 되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선수가 대답하기도 나도 모르겠다고. 갑자기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그 길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벗어났어. 탈락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선수는 고개를 푹 떨군 채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어쩌면 이 마라톤 선수의 모습이 많은 사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삶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지만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없으면 상금도 없습니다. 자기 열심히 사로잡혀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하는 그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아멘. 목표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지 뭘 하든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이상으로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니까 전부 신천지에 가가 있어요. 전부 이상한 이단에 넘어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보면 얼마나 열심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한 거요. 그 사람들 발바닥도 못 따라다녀요. 그 사람들이요.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굉장히 충성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런 장로님 권사인데 태반이에요. 거기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목적지를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계속 달려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힘과 에너지라고 한다면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가 가야 할 코스요 분명한 목적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려가야 할 동기가 분명하고 힘과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도 달려가야 할 코스를 벗어나고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다면 달리면 달릴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보시면 두아디라는 당시 어떤 지역이냐면 지난주에 봤던 버가마 교회로부터 약 한 60km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도시예요. 아주 이것은 기름진 평야가 있고요.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공업과 상업이 번창한 도시였어요. 이곳의 특산품으로는 각종 옷감과 구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동업, 조합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조합. 그래서 모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모직조합, 직조조합, 염색조합, 도기조합, 제빵조합, 대장장이 조합, 노예매매조합 이런 등등의 조합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동업조합마다 그들을 나름대로 자기들의 조합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각 회원들은 그 조합에 행하는 신전 제사의식에 참여했으며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어야 하고 신전에서 그 신전에 있는 신녀들하고 그는 간음과 행음을 하는 일을 그렇게 했었어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수호신이 툴림노스라는 그런 태양신을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이 조합에 반드시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고 음행에 가담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가 보시면 두아디라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죠. 누군지 기억나세요?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루디아.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우라고 해서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이 했는데 어디 기도할 처소를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간다고 했어요? 교회가 없으면? 회당이 없으면 어디에 가요? 강가에 가요. 물이 흐르는 곳에 가요. 개울과 물이 흐르는 강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회당이 없으면은 이렇게 강가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고. 그 가뜩만은 여러 여성들이 있는데 그 두아디라시에서 자색 옷감 장사는 꽤 좀 부유하게 잘 사는 그런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됐죠. 그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어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죠. 주님께서 이 여인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넘어가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세요. 12장 보시면 16, 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이 어떤 눈을 가지고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해서 불꽃 같다. 여러분 불꽃 같다는 게 뭘까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그 중심을 다 아시어 꿰뚫어 보세요.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나는 구구절절히 변명할 줄 몰라도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왜요?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이 보고 계셔요. 이 말씀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에게는 위로의 더 없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발인 빛난 주석과 같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주석은 청동이에요. 이 말씀은 주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데 아주 견고하다는 거예요. 주석은 그 당시에 강한 청동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발은 세상에 그 어떤 강한 것보다 더 강하고 모든 걸 부수고 깨트리시고 심판의 발이다. 온 세상과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으로 밟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으신 분, 유업을 받을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히브리 사고에서는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안다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세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에게서는 심판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으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하늘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만국을 다스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1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에베소 교회하고 반대.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아주 뜨거웠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사업이고 뭐고 작아졌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확장되고 많아지고 잘 되고 있었어요. 그 첫째가 뭐예요? 사업이 많다. 사업이 처음 것보다 많다.
여러분, 사업이 많다는 게 뭐냐면 이게 엘곤이라는 말인데 행위, 행동, 수고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 사업, 구제 사업, 복음 사업, 복지 사업, 전도 사업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갈수록 지금 주의 사업이니까 주의 사역이 줄어드는 판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활발하게 막 교회가 엄청나게 막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복지 사역이 점점 많아져요. 굉장히 교회가 활력이 있고 다양한 사역들을 막 펼친 거예요. 와, 놀랍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또 어떤 교회가 사랑이 점점 많아졌다.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사랑하는 일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과 더 나아가서 인종과 민족과 언어와 피부 색깔을 뛰어넘어 외국인들까지도 막 이웃 사랑의 실천을 막 남다르게 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 좀 특수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그 외국인들 사역하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섬기고 그런 일을 해요. 제 후배 목사들 중에서 그런 사역 할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어렵지만 참 특수 사역을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셔요. 막 그런 사람들 다 계속 교회가 퍼져야 돼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사랑이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넘어가 보면 믿음이 아주 좋은 게 갈수록 믿음이 점점 더 커진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전보다 더 크고 강한 믿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러면 정말 부럽고 존경할 만한 교회와 성도 아닙니까? 믿음이 강해지고 점점 믿음이 세지고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네 번째로 이 교회가 어때요? 섬김이 탁월한 교회다.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봉사 정신이 투철합니다.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주 소문이 자자할 교회입니다. 갈수록 섬김과 봉사하는 일이 많아지고 커졌던 교회를. 그래서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어떤 교회였다고요? 인내심이 강한 교회. 인내심과 주를 섬기고 주의 일을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짜증도 나고 애로사항도 있고 아픔과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참아내야 인내심이 강한 교회와 성도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로 인내심이 많은 교회, 정말 똘똘 뭉쳐있는 그런 교회. 이 정도면 만점 교회 아닙니까? 이런 교회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예요. 정말 예수님이 업고 춤추어야 할 그런 교회와 성도일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은 좀 주춤합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 모습이라세요. 온갖 시스템과 프로그램으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성도들이 잘하는지 말합니다. 교회들마다 선교와 복지와 복음 사역을 진짜 많이 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기와 인내심이 남다른 교회,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특징이고 교회의 모습이죠.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할 것 같은 이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한 가지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책망을 하세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여기 이세벨이 누구인지 본명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세벨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아방의 아내였던 시돈의 왕의 딸로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와서 이스라엘 땅을 온통 우상 숭배의 나라를 만들어버린 간교한 여자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사람들을 전부 감옥에 가다 놓고 죽이고 바알 우상 숭배를 퍼뜨리는 사악한 여자예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거짓과 술수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아버리는 파렴치한 그런 여인이죠.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함이 없는 존재, 떠돌아다니는 존재, 쓰레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리방황하는 존재의 쓰레기처럼 버림받은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세벨과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참 진리를 거스리고 잘못된 사상과 거짓 교리를 막 퍼뜨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이 두아디라 이 지역은 앞서 말한 것처럼 상업과 공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은 상인 조합이 아주 많았던 지역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사업이나 장사를 잘하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조합에 가입해야 됐어요. 안 그러면 왕따 당하고 외면 당해서 거기서 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환경이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아요. 쌍수레 들면서 어서오라 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온갖 모욕과 모함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면 할수록,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핍박을 받는 곳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조합의 회원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 신전 제사의식,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서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반드시 먹어야 하고, 그리고 그 신전에 있는 신녀들과 행음을 해야만 자기들은 달되고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성공해야지,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가난하든지 핍박하든지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까?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생존이냐 신앙이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처지 환경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 여선지자가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이상한 논리와 교리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냐면, 야, 우상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뿐이야. 세상적인 의식에 그냥 그래 참여한 것뿐이야. 야, 그런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 먹어도 괜찮고 전혀 문제될 것도 없어. 야, 뭐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다 봐주냐?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그 우상도 믿고 그래 하면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지금까지 쌓아오는 사업을 다 잃어버려야 되느냐? 가난하고 힘들면은 뭐 교회 좋은 거 뭐 있냐? 이런 식으로 혼합주의, 다원주의 신앙을 막 넣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혹하겠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 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저 평일날에는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 앞에 경배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래 해라. 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 마음을 교묘하게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 이 여자를 그냥 들어오도록 용납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이세벨의 유혹에 막 동조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자. 어떻게 쌓아오는 우리의 사업이고 삶인데 신앙 때문에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느냐? 우선 우리가 살고 와야지. 자식들 교육시키고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은 좀 나중에 섬겨도 안 되냐? 타협주의, 현실주의,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난 거예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저 일본의 신한테 뭐 제사도 지내고 교회를 살려야지 교회 문 닫아가 되겠나? 이게 초대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목사들이 타락해서 그짓 한 거예요. 총에다가. 그럼 성도들의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지금 사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지금 먼저. 그런 일이 우리나라 일본에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일본 순사들이 쫙 들어와서 총칼을 딱 겨누면서 헛소리하면 죽이겠다 딱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저 복음 이야기하면은 설교 중에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저 경찰서 가고 두드려 패고 감옥 가도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던 그런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순교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일본의 신사는 그거는 국민의식이다. 국기에 대한 경례같이 그렇게 해도 된다.
너 하나님도 섬기고 일본 신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이게 용납하다는 말이 뭐냐 하면 앞에 M이 하는 말인데, 인정하다, 허락하다, 곁에 두다, 쫓아가다. 이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을 추종자가 되어버려. 소위 팬덤이 형성된 거예요. 요새 정치인들 팬덤이 형성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이게 옳은지 그런지 정신 못 차린 지금 하잖아요. 지금 우파든 좌파든 정신 못 차린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나라. 팬덤 형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지. 이 종교인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신천지 이만희의 팬덤이 때문에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돼본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지금 팬덤을 형성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이 많습니다. 교회 갈 필요 없다,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집에서 앉아서 기도만 하고 찬송 부르면 되지. 천만에 만만해요. 그게 타협주의, 현실주의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내오고 뭐 예배 드려도 뭐 신앙도 좋지도 않고 도덕적으로 바로 못 사던데 뭐 삶이 없는데 뭐 교회 갈 필요 있는, 그 교만한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님이 피 흘려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을 교회 오게 해요. 그런 유튜브 가짜 목사들 많아요. 11조 할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이 어디 그런 성경을 이야기해요. 사람을 미혹시키는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두면 안 돼요. 용납하면 안 돼요. 추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 여선지자를 추종하고 인정하는 그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버린 이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발로 차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회개치 않는 마음과 행위에 대해서 어떤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넘어가 보세요. 네, 믿음과 분별을 가진데 다시 넘어가 보세요. 첫째, 주님이 심판할 때 침상에 던진다고. 침상에 던진다는 그 병들어 눕는 인생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큰 환난의 가운데 던진다고. 환난, 큰 고통,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통이나 핍박이나 괴로움을 당하게 한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병들어 누울 인생,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핍박과 괴로운 인생. 세 번째 뭐요?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라고 해요. 회개치 아니하면 그 가족과 가문이 멸망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회개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감사하게도 이런 유혹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사단의 가르침에 속지 아니하는 순수한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24절에 보십시오.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래도요, 소수의 신앙인들이 순수한 그 믿음, 영적 순결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믿음이 있더라. 그 주님, 그 사람을 주님은 말씀하면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 짐지어 말할 거 없다, 내가 올 때까지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의 패배자, 배도자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과 주의 종들에 의해서 이기는 자,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넘어가시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넘어가 보세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셨어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도 힘이 들어도 눈물이 나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로 이 신앙의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주신다고요? 새벽별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벽별을 왜 주신다고요? 새벽별은 뭘 상징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샛별은 곧 새벽별을 말하는데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희망의 아침을 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아라 하는 이름의 뜻은 그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데 두아의 성읍 넘어가 보시면 희생 제물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아디라 하는 뜻은 두아의 성읍 희생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희생 제물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며 회개의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는 교회와 성도만이 진리를 지킬 수 있고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세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오직 바른 진리를 따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절개를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아교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나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아디아 교회는 참 주님이 보시기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인내도 섬김도 탁월하고 더 많아지는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입니다. 아마 엄청난 큰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현실 앞에 타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현실과 세상 앞에 타협하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정말로 참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말씀다 드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천금만금 내려오는 눈꺼풀을 참아내면서 몸의 주니가 틀리는 이 주일 오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사랑하는 교우들을 하나님 귀하게 보아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분들의 삶과 앞날과 그 가족들을 보살펴 주시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야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 혼미한 시대 속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미약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섬겨가는 귀한 분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